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건강하고 기쁜 상태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단순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이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위로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반대로 상처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역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또 공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멀리 있는 것이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위로라는 말은 옆에 부른다, 다가간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근심, 걱정,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위로를 얻지 못하게 또한 될 것입니다. 월요일날 아는 지인이 수술을 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수술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월요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수술을 잘 받으라고 기도하겠다고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굳이 내가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 괜한 오지랖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주일날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연락해야 되지 않을까? 연락해야 될 것 같아.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혹여나 제 연락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안 했었던 건데, 결국 고민 끝에 저녁 12시가 넘어서야 그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술 잘 받으라고, 잘 회복되길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이상하게 그 사람 기도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가 7시가 약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고 나서 핸드폰을 열어보니 카톡이 왔길래 보니까 그 지인분이었더라고요. 전도사님 너무나 고맙다고, 수술 잘 받고 오겠다고, 몇 번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연락이 와서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어제 수술을 받았는데 잘 끝나서 회복만 하면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수술 전날 계속해서 저에게 생각을 주셨고, 또 수술을 앞두고 걱정할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싹 무시하고 나중에 혹여나 기회가 돼서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을 했다면 이미 수술은 끝난 뒤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과 이미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뜻은 긍휼과 동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자비가
잠시 잠깐의 감정이냐? 이사야 54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자비의 감정이 잠시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감정이래요.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계시고 그 감정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가 반대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고난 속에 임하신 하나님, 위로함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위로와 고난은 둘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환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결국 환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보통 평탄하고 유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까요? 대부분은 후자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프면서 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고난 속에 임하는 그 위로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까지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의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4절 말씀에서처럼 바울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로함의 그 경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 경험을 통하여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길었으면 좋겠고, 고난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속에는 위로함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요?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곤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죠.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이 생의 삶이 짧을까요? 길까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생의 삶이 정말 깁니다. 정말로 길어요. 보통 장례식장 가면 짧은 인생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직 공감이 안 됩니다. 엄청 긴데 제 나이로 했을 때 아직 3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아직도 더 살아야 한다고? 아휴 소리가 절로 나와요. 물론 나이가 많이 차고 나서 돌아봤을 때 인생이 짧겠죠. 그러나 아직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삶이 왔을 때 어때요? 그 고난을 이기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길 그 고난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겪었던 위로에도 우리가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생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 있게 된 것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 고난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4년도 영화인데 1,000만 관객이 볼 정도로 유명한 영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함경도에 살았던 덕순의 가족이 중공군이 침공한다는 소식에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유일한 피난길이라곤 화물선 빅토리아 호만이 유일한 퇴로길이었는데 겨우겨우 가족들이 그 배에 타게 돼요. 그런데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타고 나서야 동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자 아버지가 덕수에게 너가 이제부터 가장이야.
너가 가족들을 잘 이끌어야 돼 라는 사명을 주고 국제시장에 있는 고모네 가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는 동생을 찾으러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떠나게 돼요. 그렇게 덕순애와 아버지, 동생이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제시장에 도착해서 고모네 가게에서 방 한 칸짜리에서 가족들이 살게 되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요. 자신의 꿈이었던 선장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요.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고모네 가게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게를 팔라고 했을 때도 덕수는 혼자서 말리게 되고요. 고모가 죽자 고모부가 다 쓰러진 가게를 팔려고 하니까 덕수가 자기가 이 가게를 사겠다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다 쓰러진 가게를 홀로 지키며 삽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반드시 고모네 가게에서 만나자라고 한 약속. 시간이 흐르고 흘러 덕수는 노인이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 동생은 우여곡절 끝에 이산 가족으로 만나게 됩니다. 덕수 역시 가족들을 꾸려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역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돈과 명예처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누가 그것을 알아주냐고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가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남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 뭐하러 추구하며 사냐고, 저렇게까지 살아가냐고 했을 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믿음 잃지 않았지.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라는 그 위로의 말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 그 어떤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주님, 그 끝은 구원이라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